10월 2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충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배우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녀들은 부모님은 언제나 반겨주십니다. 그 자녀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버선발로 반겨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뵈러 오셨기에 주님이 반겨주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남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만남은 화목의 시작입니다. 만남은 해결의 끝판왕입니다. 예배 시 말씀과 찬양과 헌금과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 잘 듣고 새심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구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딱 맞는 처방전은 받으셨습니까? 그 방법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가끔 뉴스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나오는 걸 봅니다. 지금의 현실이죠.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준 처방전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도서 10장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처방전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에레미야가 시행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가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대노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고랑에 채웠습니다. 이 고랑은 우리 그 옛날 사극에 보면 그 죄수들이 목에 이렇게 나무 같은 긴 칼을 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그것에다가 쇠사슬로 손과 발목을 묶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입니다. 바알과 실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한 지금의 상황이 주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행한 모습이기도, 처방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며 낮아지고 말조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혹은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돌아온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재정, 자녀, 관계의 문제로, 혹은 반대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고 내 밥그릇을 빼앗기며 손해보는 것 같은 주님의 처방전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조롱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보복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원수 갚아주세요. 그것을 내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그것을 내 눈앞에 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시원한, 듣고 싶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의 고난을 외면하신다면, 모르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복해 주시기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선과 악이 가려져 있는 것 같으나, 악인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것이 많이 변질되기는 했어도 그런 제도가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징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꿔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징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 시부터 정해놓은 선과 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한 것이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처방된 대로 행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창조 실소의 회복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된 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과정은 힘들어 보이나 당사자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소도 팔고 논도 팔아 가르칩니다. 목표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술은 당당합니다.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 먹고 주님의 처방대로 살아가려면, 결심하면 왜 이리 방해꾼들이 많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을 알기에 최선 다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험지에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지의 선교사님들.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입니다. 자신이 전공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이공계를 전공하였으나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이 사명이 얼마나 과분하다는 것을 알지만, 능력 없지만 감사함으로 최선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 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넉넉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칭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의 정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 다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늘 넘어지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두드리고 계십니까? 톨스토이가
스스로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이 참 지혜고 그 지혜만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나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에 현실에 가리워져 하늘 처방전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큰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담대히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과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과 내 사명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며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고난이 주는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고난을 겪고도 고난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복된 죄 속에 빠져 사는 자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돌아와서 그냥 먹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이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모호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내 기준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진영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웃에게 내가 선물이 되는 것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 혹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고난의 의미를 처방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것에 집착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처방된 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절대적 신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보다 더 높고 크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려진 하늘 처방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
그 처방전을 이해하십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처방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처방전에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두드리고 열려고 하는 문은 어느 문입니까? 세상의 처방전을 두드리십니까? 내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는 그 처방전대로 하지 않으려니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늘의 처방전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늘나라 창조 질서 회복에 사용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처방전대로 살아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내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는 모습, 악인의 형통이 잠시뿐인 안개였고 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건설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처방전에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씨 뿌림이 기쁨의 잔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기묘한 주님의 섬세함에 감탄합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자리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교훈 그냥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정말 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세월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세력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